인생은 반응으로 승부가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서초동 법원 부근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관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법원 부근에 이제 교회다 보니까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검찰 고위직에 근무하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얼마 전 제게 한 분이 찾아와서 가방을 하나 주었는데 그 가방 안에 제가 평생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하며 잠깐 갈등했는데 그걸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그 순간 아깝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쉽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이런 관점에서 이 현장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주제로 오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거장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충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이없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노아의 실수 부분을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듯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표현할 뿐 다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보다 아버지 실수에 대한 아들 함의 행동, 함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함의 행동은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행동이 어떤 심각한 죄길래 이런 저주를 받게 될까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우연히 얼떨결에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듯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흉인데 조심스럽게 말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인 희롱이 담긴 흉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흉을 본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욕보인 겁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시도를 했는데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실수한 사람도 문제지만
실수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거죠. 자, 본문 분위기를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겠습니다. 함이 아버지 실수를 본 후에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갑니다. 아주 재미있는 흥행거리를 하나 발견한 사람처럼 들떠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와 권위를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9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들 함이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한 뉴스로 본 거죠. 요즘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회수에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 실수에 대해서 조그만 동정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허물을 덜추어내는 공격성을 드러내죠.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도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실수를 극대화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월권이고 탈선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 보면서 신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죄성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그런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죄성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라도 별 수 있었겠어 라고 덮어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 함의 죄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버지 허물은 덮어주려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허물을 덜추어내고 알린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고 어쩌면 폐륜적인 행동이죠. 함의 행동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벗은 몸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가리고 자는 것이 본능적이고 정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정상이 뭡니까?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함도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덮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함은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이건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인간이라면, 아들이라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은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제 노출이 아주 심합니다.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 전체 한 경기 전체를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간혹 봅니다.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아니면 뭐 인터넷에 떠오른 어떤 선수의 멋진 플레이, 짧은 동영상, 뭐 3분짜리, 5분짜리 이걸 이제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아차 잘못 터치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기본적인 옷만 입은 분이 확 올라옵니다. 뭐 저야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목사도 하는 거니까 이제 내 영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확 그냥 나와버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젊은 혈기 있는 분들, 또 청소년들에게 참 나쁜 유혹과 자극이 되겠구나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사이는 벌거벗은 것, 몸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경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의 감정이 올라와야 정상이죠.
왜 사람들이 이것을 은밀하게 볼까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대담하게 짓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때는 대놓고 짓는 사람 없잖아요. 은밀하게 숨어서 짓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은 보는 사람도 수치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상태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는 문화는 뭐냐? 수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요즘 동성애 때문에 뜨겁습니다. 이거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본래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잖아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동성애 역사가 정말 오래됐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그동안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백주에 대낮에 벗은 몸으로 프레이드를 합니다. 이거는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죄의식에는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립니다. 부끄러운 감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튀어나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섬뜩함을 느낍니다.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모습이 이미 얼마나 심각한 상태의 죄인인가를, 악질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인간의 모습이 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악함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 권위는 여러분 반드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함을 제외한 다른 두 형제가 있습니다.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의 행동이 얼마나 신중했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설명할까요? 이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별력은 문제가 된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와 먼 곳까지 연결된 큰 그림을 보게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것,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셈과 야벳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위를 지켜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에 주목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결사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누가 보호를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보호를 받았는가? 아버지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사실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이 보호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그 행위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축대를 보였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고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을 간직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대의 약점을 잘 비방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기가 막히게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놓칩니까? 좋은 면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면을 보지 못합니다. 단점에 몇 가지에 꽂혀가지고 수많은 장점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화미교회 교인들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단점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과분한 사랑을 여러분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정으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복된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다 보니 제가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목사들을 만나면 제가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을 정말 진정으로 자랑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셀 리더 헬퍼를 정말 자랑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진심으로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진심은 상대가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가 뛰어나다는 자랑 잘 안 하지 않는가? 주로 단점을 지적하는데 손 목사님은 참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요새는 정말 진정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저의 못난 것, 저의 실수한 것, 제가 설교 못하는 이 단점까지 전부 사랑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제 안에 쌓여서 저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실패로 인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모습들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제자 훈련 가운데서 가정사에 관한 얘기를 또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듣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막 얘기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등을 돌리고 사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 경험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까지 지금 제자 훈련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대를 이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함에게로 이어지고 함의 실패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좋은 면만을 보고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이나 목회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걸려서 힘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설교자인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마음에 걸림이 생기면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회자로 인해 상처로 방황하는 신자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단순히 실망으로 끝나지 않죠. 신앙의 방황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인 지도자의 실수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손해는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훗날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물론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책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나의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을 손해보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항상 어두운 면이 있죠. 또 밝은 면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끝이 안 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분의 숙제 해결은 천국에 가야지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실수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좋은 것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교회를 만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내 신앙은 그래서 자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상처로 인한 현실 왜곡은 신앙생활을 계속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때 실수를 했지만 노아 인생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범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 허약하고 부족하지만 삶 전체를 바라보면 이해할 영역이 참 많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폭이 좁아 다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아버지 나이만큼 살아보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만큼 살아보아야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 자폭과도 같습니다. 자폭과도 같습니다.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연약함마저 끌어안아 줄 때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때로는 연약함을 보이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허물을 보고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평신도 신앙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 목회자의 허물로 제가 힘들어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은 다 싸웠습니다. 참 많이 싸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연약한 교회였지만 나라는 사람을 자라게 했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모들이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식을 키워낸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지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지만 술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게 된다면 그건 크게 빗나간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갈수록 눈이 밝아져서 판단과 정죄가 예리해지는 것, 이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용납과 이해, 용서와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따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본문은 세 아들의 행동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아들 함의 행동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덜추어내는 사람, 폭로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대상의 연약함을 덜추어내는 행동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을 정당화하려는 보상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선한 것들을 자꾸 숨겨지게 합니다. 약점들을 덜추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덜쳐내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모든 사실을 알고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저주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이 기도는 하나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2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덜추어낸 함의 후손들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세 아들의 행동이 그들의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바꾸어 놓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벌어진 상황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사건을 보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믿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릅니다. 홍수리 난 인류 멸망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은 모든 종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됩니다. 셈에게 주신 축복은 특별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인데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악을 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짓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정상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유독 성적 타락이 심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들이 특별히 엄난했다라는 겁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성적인 농담을 한 것과 관련되어 있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뚜렷한 길이 뭡니까? 뚜렷한 분류가 뭡니까? 의인과 악인이 됩니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함의 자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늘 대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와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내 손에, 우리의 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편을 들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을 가진 자 아시죠? 그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편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폭로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서로 죽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벌거벗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온몸이 강제로 벌겨벗겨진 채로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향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